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아직의 은혜. 에티의 은혜. 아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티라는 말인데요. 에티의 은혜, 아직의 은혜. 오늘 아직의 은혜. 아직. 너 숙제 다 했어? 아직 안 했는데요. 너 이거 다 했어? 아직 안 했는데요. 어떻게 다 갔니? 아직 안 갔는데요. 우리 아직이라는 우리 한국말이 아직이라는 말은 어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이걸 보통 이제 아직이라는 부사를 쓰잖아요. 아직. 영어로 말하면 still 또는 yet. 이게 이제 저기 있는 et라는 단어인데요. 아직, 여전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계속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직이라는 그런 부사에 해당되는 원어로 et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 et라는 단어는 아직, 여전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저것이 어디서 왔냐면 유래가 있는데 저게 따라해 볼까요? 에토스. 뭔 뜻인지 모르지만 에토스라는 게 있어. 에토스가 뭐냐면 1년을 나타내. 1년, 몇 년 할 때 년, 이게 에토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그 년이라는 에토스라는 단어에서 에티가 왔는데 이것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요만큼 있는, 요만큼. 근데 아직 요만큼 남았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토스라는 단어에서 에토스가 1년이라는 세월이라 그러면 저 에티라는 단어는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직 요만큼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시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에티라는 단어이고, 우리 이것을 우리말로 아직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아직이라는 말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아직이라는 단어 두 번 나와. 그런데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나와요. 세 번이 나오는데 6절에 에티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등장하고요. 오늘 읽어보면 두 번 읽어본 8절에도 에티라는 단어 한 번 나와. 그래서 세 번이 에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아직이라고 해서 아직. 그러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다. 아직. 그래서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면 한번 연약하고 안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약해. 지금도 연약한 상태. 우리가 1년을 에토스라 그러는데 에티라는 단어는 1년이 언한 과정 속에 있는 그 시점인데 이 시점은 땡이 아니고 여기서 요만큼 계속된 시기. 그러니까 1년이 다 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의미로서의 에티거든요. 이게 아직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 아직이라는 단어인데 아직 연약할 때에, 너 아직 밥 먹고 있냐? 아직 밥 먹고 있냐? 이건 뭐예요? 아직 숟가락 들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이라는 얘기죠.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연약하다는 얘기죠.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 어땠다고요? 기약대로, 약속대로. 여러분 여기서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이 있어서, 약속. 연약하는데 약속했다는 얘기. 너 이거 숙제 다 하면 엄마가 맛있는 짬뽕 사줄게. 이건 뭐예요? 숙제를 다 해야 얻어먹는 짬뽕이야. 근데 애가 숙제하는 모습 딱 보니까 에티, 아직 다 마치진 않았어.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이쁜 거야. 됐어, 가서 짬뽕 먹고 와서 다시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아직이라는 거예요. 숙제를 완성하지는 않았는데 엄마가 보니까 숙제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숙제를 계속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숙제를 하다 말고 됐어, 우리 짬뽕 먹으러 가자, 우리 탕수육 먹으러 가자 해서 데리고 나가서 탕수육 먹이고 짜장면 먹이고 짬뽕 먹이는 것은 이건 은혜죠. 은혜. 왜? 아직 숙제 덜 했는데.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숙제를 다 해야 어머니 짬뽕 사준다는 거였어.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 보니까 이놈의 자식 보니까 숙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마치지 않아도 도중에 야 됐다, 갔다 와서 먹고 와서 하자 하고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은 은혜요 사랑이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였어요?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 아직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뭐였다고요?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건하지 않고 아직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었대. 아직.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은 좀 강건합니까? 내 믿음 정도는 좀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막 자신감 있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있긴 있겠지만 별로 없어.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약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는 약해서 못해요.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우린 젊어서 빼기 바쁘잖아요. 내 빼려고 그러냐. 목사님 저는 아직요. 저는 아직 그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때를 자기가 정해.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래서 아닌 것 같고요. 저래서 아닌 것 같고 우리 막 빼잖아. 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아직 못할 것 같아. 아직 연약해. 아직 부족해. 그래서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이것 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좀 합시다. 목사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우리 빼기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에티에 담겨져 있는 아직에 담겨져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읽어본 6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연약할 때 어때요? 연약한 자를 따라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는 연약하니까 내가 너 사랑 안 할게요. 이게 아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때 자식이 아무리 약하든 아무리 부족하든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는 약하니까 너 강하게 훈련받고 와. 그러면 사랑할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경건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근데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너 나 사랑해? 증거 내놔봐. 그 증거가 뭔데? 저 하늘에 달 있잖아 자기야. 그 달 좀 따다 줘봐. 그럼 나 믿을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요. 근데요 여기 믿음 충만한 사람 없어요. 다 믿음 부족해.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들어서 쓰기를 원하셔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해. 내가 연약한데 뭔가를 했어. 그럼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강해. 내가 막 능력이 있어. 그럼 내가 뭘 이루었어. 그러면 굳이 주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행했어. 그러면 야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침에 우리 사문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이 뒤 꽁무니를 이렇게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저 골짜기로 들어가면 자기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가는 양들의 꽁무니 따라서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눈이 어두운 것이 양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대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아.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쫓아가지 못하고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각기 내 마음대로 살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 우리 애들 잘 써먹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내 맘이야 이거잖아요. 내 맘이야. 근데 명함 전도지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까닭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여기게. 마귀는 야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인생 네 거. 요즘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워라벨이라는 단어 있어요.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밸런스를 이루어야만이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돈 더 줄 테니까 일 좀 더 해줄래? 싫어요. 나는 8시간만 일하고 따박따박 그것만 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말래요. 이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먹고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마치 무엇처럼 눈이 어두운 양이 지멋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양들의 모든 죄를 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덤탱이 씌우신 것처럼, 할렐루야. 근데 그 양이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그 양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앞으로, 당신이 바로 그 양이에요. 네, 내가 바로 그 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양은 어떤 양이었어? 각기 제 길로 갔어. 내 맘대로 놀아놨다는 얘기죠. 내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가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왜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렸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내 혼자 못 돌아와. 주님이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우연히 그랬지, 우연히 그랬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이미 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기적의 주인공. 우리는 기적 그러면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데 아니요. 우리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 여러분 숨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를 쳐다볼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 3층까지 등산한 것도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날마다 기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양 같아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지금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가? 주님 말씀 나 100% 순종하면서 잘 살겠나이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으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애티. 근데 너 아직도 그러냐? 너 그러니까 너 안 사랑을 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어디 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가치 없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그잖아요. 아휴, 내가 살아서 뭐하노? 죽어야지. 우리 어머니 아침에도 그런 말씀하셔. 하나님 빨리 데려가셔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왜? 내가 쓰잘데가 없는 것 같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느낄 때 가치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보탬도 못 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예배당 청소를 할 줄 아나? 기도도 제대로 할 줄 아나? 아니요. 여러분 잘 채우는 것만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누가 있었다고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당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포로기 선지자라고 얘기해. 포로기 선지자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막 멸망당하기 직전에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끌려가는데 두 번째 포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 근데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멸망당 유다겠죠? 내가 유다를 보니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그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고 말씀하신 게 에스겔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6장이 16장이네요. 에스겔 1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이러는 거야. 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로아 배꼽줄 잘 잘렸죠? 잘려. 저 양반 잘 따랐어. 근데 네가 태어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않았어. 한마디 말하면 내 방 쳐졌다는 얘기입니다. 막 태어났는데 탯줄도 제대로 안 끊어졌어. 내 방 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었다. 오늘날 자기 새끼 나가지고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보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살아있다는 얘기죠. 너한테 이르기를 너는 따릅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피투성이 같은 유다 백성, 여차하면 죽을 상황이 있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를 살 희망도 없고요. 저 연약해가지고 능력도 없고요.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살아있어라고요. 아니, 그래도 살아있어라. 할렐루야.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마침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어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가치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포로기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요.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셔요. 왜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그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해. 나는 여전히 가치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머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썽장애 애들 말도 안 듣고 그래 뺀질뺀질 그래도 말 안 들어도 부모님 어때? 그래도 내 새끼잖아. 그래도 내 새끼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고 좀 조용히 좀 하라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 새끼인데. 그러잖아. 이게 부모님의 모습이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연약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 못해? 그럼 알았어. 너 하지 마.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달래주시면서 얼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직에 담겨져 있는 은혜. 따라서 에티의 은혜. 네, 에티의 은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연약한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연약한데 그게 뭐예요? 죄요, 죄. 연약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두 번 읽어본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 죄인이야. 근데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예수야, 네가 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죽어주면 안 되겠냐?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야, 그런데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디도서 3장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어요.
우리가 죄인됐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 투기, 가증스러운 자, 서로 미워하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쭉 그러고 있다는 거지. 지금도 쭉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 속을 다 뒤집어 까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대.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거 다 빼내고 와.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또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네. 그랬대요. 죄인 되었는데 성경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죽어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니까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아직 몸이 숨이 깔딱깔딱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 때문에 완전 죽은 자들이야.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셔서 생명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어요. 근데 그릇된 복음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의 열심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열심이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죠. 제가 어제 평택리 앞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참 우리 사모님은 막 전도지 나누시고 저는 막 홍 사모님이 전도지 나누시고 저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저 또래 되시는 건장한 신사가 와서 다 그러는 거야. 저 스탑. 그러면 저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꼭 마이크를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신앙이라 그랬기는 예수 믿으세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야.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나도 목사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저 내려오는 사람들이 찡그리면서 내려오는 거 안 보이냐고 막 찡그리면서 안 보이던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건 너무 민폐 끼치는 거 아니냐, 조용히 목소리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라 그러길래 목사님이시라고요? 섬기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뭐세요? 저는 왕성교회 목사입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나 이렇게 다 얘기했더니 대답을 안 하고 목사래. 그냥 목사면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당신만큼이나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전하신대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면 저는 제 방식대로 전하고 제가 설령 잘못했다면 책망은 하나님께 받아야지 당신 나를 책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목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당신 방식대로 하세요.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간섭 마시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가더라고. 근데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저 앞에 신천지들이 텐트를 쳐놨거든요. 신천지 텐트로 들어가는 거야. 누구라는 얘기예요? 신천지 거짓 목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베르벨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인 거지 마귀. 여러분 왜 이단 신천지 이단 사입에 빠진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건 마귀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를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 못 떠나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러죠. 나 예수 믿는 지 40년 됐어. 그렇지만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어. 어떻게 주님 배반하고 이단 사이로 빠집니까?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죄 있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내가 감당치 못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는 하고 싶은데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전하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전하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 가더니 저 신천지 본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네 그랬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해서 베르벨 수단은 다 마귀 역사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지나면 이러면서 믿고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예수님을 할렐루야. 죄로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야. 근데 그를 하나님이 너 나를 그렇게 외면해? 너 죽어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뉘신데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죽었는데? 아니 나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고 사라졌어. 그랬던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계시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야 내가 잘못 믿었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다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이 선제를 준비해놓고 야 아나니아야 너 저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이 감겨졌을 거야. 안수에 눈 좀 띄워줘. 싫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치던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다가 내가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야 걱정 마. 가서 안수에 눈 좀 띄워줘. 눈이 감겨진 사울을 안수했던 눈이 띄워주면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더라. 이야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 필요 없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믿음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지만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넌 안 되겠다 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상태에서라도 죄인 된 상태에서라도 우리를 들어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태의 은혜. 그럴 때 하나님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이 로마서잖아요.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2절 같이 읽어볼까? 2절 3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세요.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는 가을 김장철 배추 새는 그 포기. 그 포기하지 말고 포기.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한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즐거워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저 전도하다 보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가면 저는 표정을 봐요. 표정을 보면 3분의 아니야 10분의 8 정도는요. 10분의 8 정도는 똥 씻고 내라.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얼굴 막 이런 사람들은 전도 주면 거의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 전도 받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느냐?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요.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 얼굴이 막 표정이 막 어두워가지고 이게 뭐라고 이게 얼굴. 얼굴. 어른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오는 통로가 여기를 통해 성령이 나와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성령이 나올 수 있길 바라요. 네. 성령은 이 어뢰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얼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고요. 그래서 얼굴인 거예요. 얼굴. 구멍이 몇 개 있어요? 첫째 눈 2개, 귀 2개, 눈 2개, 귀 2개, 또 콧구멍 2개. 이 구멍은 7개다. 맞네. 근데 7개도 더 많아. 무슨 구멍도 있어? 땅구멍도 있거든. 맞아요. 눈에 보이는 구멍은 7개. 야, 너 눈구멍이 없냐? 이러잖아 우리. 눈도 구멍이야. 너 귓구멍이 없냐? 이러잖아요. 왜? 우리는 구멍마다 성령이 나와야 돼. 당신의 눈빛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 누군가가 좋은 일 있으세요? 있지. 그게 뭔데? 있어. 에티의 은혜라고 알아? 원래 여러분 써먹어보세요. 에티의 은혜라고 알아? 그 애들 뭐 카라멜이에요? 그거 말고 에티의 은혜라고 있어. 에티.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연약할 때에 아직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라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은 엄청난 환난을 받았다네요. 자식이 10명인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왜? 마귀 유혹으로, 마귀 시험으로 아들 7에 딸 셋이 있었느냐. 하루아침에 태풍 불어가지고 막 집이 짜그러져가지고 다 죽었어. 얼마나 슬퍼요. 마누라가 이렇게 여보 이래도 당신 하나님 믿는다 그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막 이렇게 막 그럴 정도까지 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 본전이잖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본전이잖아. 너 손해본 거 없는데 왜 그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암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욥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 아시나니. 그렇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따라합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금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순수한 은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아요. 용광로를 거쳐져야만이 순금이 나와요. 저절로 안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바라는데 용광로를 거쳐가기는 싫어. 이러면 순금 같은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순금 같은 그런 과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영광도 같은 과정이 거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저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인자 같으신 이가 3명이 던져졌는데 왜 4사람이 보이냐? 이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그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불구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이 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견뎌내세요. 우리 하나님 이길 힘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행하셨나라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 참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에 빨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시계 빨래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했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리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잖아. 이곳에다가 초막 3개를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시다. 뭐 하자는 얘기야? 여기서 살자는 얘기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얘들아, 여기는 너희 살 곳이 아니야. 이거 경험했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 복음 전해. 할렐루야. 이거 경험했지. 이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 전해.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다고 그랬거든요. 야, 말로 표현은 못해. 그러니까 말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황금이요. 황금길.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진주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티의 은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지금도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